새해 들어서 저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백지 수표와 같다. 우리에게 주신 수표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으로 주장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만약 그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수표를 발행한 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어리석고 낭비하는 삶을 살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사탄이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어, 우리를 노릴 때에 사탄은 아주 맹렬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모습을 변장하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우리를 물기 위해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찾고 있는 순간은 한시도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가 휴가를 낼 때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죠. 정말 끈질기게 추격하는 사냥꾼처럼 사탄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또 우리가 조금만 그 마음을 놓으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또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는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 혼자만 시험을 당하고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낙담하고 실망을 하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런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또는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선교사들에게도 이 시험은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특별히 이런 그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 그 디사이플십 저널이라고 하는 책에 발표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시험 1등은 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에 관계된 부분들의 시험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시험은 교만에 관한 시험. 내가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세 번째는 자기중심.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 제일 많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은 게으름. 그리고 다섯 번째 시험은 성적 욕구와 관련된 그런 불평이나 분노, 이런 시험들이 많고, 또 하나 이제 여섯 번째 그 많이 빠지는 시험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험은 폭식 또는 폭음,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여덟 번째 시험이 거짓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이런 것만은 아니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을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야망,
또 의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또는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이런 유혹들 가운데에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부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했던 사람을 하나만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주저없이 요셉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요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특별히 그가 노예로 끌려와서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자리를 잡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을 할 때에 그때 찾아왔던 시험,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우리가 기억하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취했던 분명한 태도, 거절이었습니다.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총애받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에 요셉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꽤나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이 창세기 저자는 요셉을 설명하면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 하나가 이 용모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요셉은 얼마나 젊습니까? 원기왕성한 젊은이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유능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정말 멋있게 감당해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아마 동시에 질투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찍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은 사실 노예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그 요셉에게는 그런 위로, 그런 달콤한 휴식, 이런 것들이 절실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눈짓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간청을 한다든지 권면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눕자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구조 속에서 노예를 데리고 노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기기 쉽지 않은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요셉은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인집 아내와 시시덕거리거나 어떤 논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주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안주인의 요청에 거절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다짐했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죠. 그런데 유혹이란 놈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절했다고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유혹은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전략을 바꿔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저항하는 것에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강렬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집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죠. 10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했대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끈질긴 거절을 끈질기게 물리쳤죠. 하지만 이 유혹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그녀는 자존심이 몹시도 상했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손을 뻗치고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결국은 도망가는데 겉옷을 벗어두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는 급히 도망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단호한 모습들,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거절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총리로 일할 요셉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 감옥 속에서 이 보디발의 사저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정치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시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요셉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달려드는 보디발의 아내, 그 안주인의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감옥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분별력. 요셉은 자기의 신분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유혹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주인에 대한 배신입니다.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을 만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은 아니다. 정중하게 표현할 줄 아는, 예의와 겸손을 갖추면서도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문란하게 살던 그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매일 밤 벌어지는 귀족들의 음란한 모습들, 파티를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셉은 나는 다르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영적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요셉의 특징 하나는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노예로 끌려가는 것,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호흡 다 끝날 때까지도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살아갔던 것이 요셉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나는 믿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인색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게 조금만 유익되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내 삶이 잘 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덥석 물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